오늘 누가복음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오늘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 좀 특별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예요. 참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의도는 알지만은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이제 말씀하실 의도를 이제 알고 깨닫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겠죠. 자, 16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읽을 수도 없고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고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첩어주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네 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하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밀 100마리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네 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니라.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조금 좀 어렵죠. 자,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인이 쫓아냅니다.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탕감시켜주는 것이요. 제 마음대로. 근데 주인은 그것을 보고 현명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막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제 그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이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인이 딱 책망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빚을 탕감한다는 빚을 탕감한다는 얘기가 용서한다는 말이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좀 이제 이 뒤늦게라도 복음 전하는 종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자녀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보게 되면요.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도 하시고 강력하게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불의한 청지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언급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일단 잘못을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신실한 종이 있고 아주 불의한 종이 있거든요. 불의한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게 늦어지겠다고 뭐 낭비하고 또 다른 동료종들을 막 때리고 학대하고 하여튼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인데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 관리자가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교만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죠. 그런 청지기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비난을 하는 것이 주인 귀에 들어온 거죠. 주인이 쫓아내줍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칭찬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뭘 칭찬한 것은 뭐냐면 그가 의롭게 행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게 되면 그가 선하게 행했다? 그 의롭게 행했다? 그 회개했다? 이런 말 없죠. 그냥 현명하게 처리하는군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8절도 보았듯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현명하게 행할 때가 많죠. 세상 삶에 있어서는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삶에 있어서는 더 돈도 더 잘 벌고, 더 처세도 잘하고요, 출세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 우리도 저런 걸 배워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지혜인지 그른 지혜인지는 둘째치고 일단 지혜롭게 머리를 잘 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면들, 그 방법적인 면들에 대해서 현명하군, 이렇게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살 길을 잘 찾아요. 문서 위조한 죄를 칭찬한 것이 아니죠. 그건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칭찬했다고 용서했단 말 아니잖아요. 현명하게 처리한 걸 칭찬했지만 그렇다고 이 청지기를 다시 복원시켜준 거 아닙니다. 그냥 자른 거예요. 그래, 너 보니까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지혜 잘 발휘하고 있구만. 그래, 가서 너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관련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현명하라, 순수하라고 말하죠. 자,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는 말 때문에 뱀의 지혜를 받으란 말은 아니잖아요.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의 지혜가 있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죠. 순수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뱀은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동물이에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옳은 지혜인지 나쁜 지혜인지는 둘째치고 일단 지혜롭다는 것 자체 상징이에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오케이, 뱀이 세상 사람도 지혜롭네, 너희들도 지혜로워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뱀 같은 간계, 이런 악한 지혜, 뱀의 악한 지혜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뱀의 지혜는 본받지만은 그의 간교함을 따르진 말고요, 지혜를 활용하긴 활용하되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의로운 길을 주셔요. 의로운 길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의롭고 그 다음에 화평도 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고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저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되 의로움을 간직한 상태에서 행해야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이제 뱀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처럼 그 현명한 지혜를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본받기,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 지혜 필요 없어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때려치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주님 지혜를 공부합니까? 학교 공부하는 건 전부 다 세상 지혜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세상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도 할 것이고, 뭐 자격증도 딸 것이고, 친구도 사귀고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보게 되면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씀 꽤 많이 하시죠. 근데 전도서에서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교훈이고 하나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자, 예를 어디 보냐면은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돈으로 낙을 들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건 뭐냐면 세상이 헛되지 않습니까?
헛된 가운데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차피 죽고 다 남의 것이 되고 차라리 쉬엄쉬엄 하란 얘기죠.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돈으로 낙을 들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도다. 그렇죠? 수고만 하지 말고 낙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죠? 땀 흘리고 수고하셨죠? 근데 수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만 하게 되면 지쳐서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열정도 식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쉬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쉬엄쉬엄 해라. 이건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이죠. 세상 사람들 전도서를 보면서 그렇구나, 맞아, 역시 성경은 지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도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진리는 뭐냐면은 12장이에요. 너는 이제 내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래가 가까워오기 전에 뭐하라 그랬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은 헛되니까 주님을 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진짜 지혜죠. 12장 끝에도 13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전도서가 말하는 진짜 교훈은 이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교훈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 자체가 어떤 교류적이고 영적이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정말 십자가의 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죄를 지면서 긁어모은 재물이라는 개념도 들 수 있지만 좀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세상 재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 재물 갖고 있잖아요. 세상 재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 재물 있어야죠. 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사용해요? 아니요.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인 진리로 말할 때 재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돈으로 산 친구가 다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장에서 탕자 알잖아요. 탕자는 자기 돈으로 친구를 샀어요. 친구들에게 낭비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가 궁핍하게 되니까 아무도 자기가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재물로 친구 사귀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류적 교훈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훈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 견지에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놓고 친구를 돈으로 산다는 게 보담도요, 선을 베푸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너가 선을 베풀면 내가 궁핍해질 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라는 표현을 썼지만 죽을 때라는 말은 꼭 생명이 끊어진다는 개념이라 보담도 내가 어떤 일들을 끝마쳤을 때, 멈췄을 때, 혹은 재산이 파산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이 처할 때. 그렇죠.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라. 영원한 거처라고 하니까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도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때로 진짜 영원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적 개념으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개념을 영원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찾아볼 필요 없지만 창세기에서 영원한 산들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산 자체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산은 다 무너지죠. 내 개념으로는 영원한 거예요. 내 뒤에까지 있으면 나보다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영원한 거죠. 상대적 개념으로 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불의를 친구로 사귀면은 영원한 불의의 장소로 옮겨줄 수 있고, 의를 친구로 사귀면 영원한 의의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이런 또 성경적 교훈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얘기가 잠언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선을 베풀면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물 자체를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물 자체를 필요이상으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한 구절 갖고 다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약간 설명이 좀 모호한데? 하게 되면 관련된 다른 구절들을 봐가지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하라 이런 개념이 훨씬 많거든요. 재물을 존중하란 말 아닙니다. 재물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존재지 재물은 신뢰해야 될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재물 관리에 대해 꽤 큰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뒤에서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구절들을 다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래 우리가 세상 재물 추구해야지 이렇게 다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모호한 진리가 나오면 명확한 진리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 나옵니다. 어려운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주제와 연관된 명확한 주제를 다루는 관련된 구절들, 관련된 본문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 약간 좀 난해하고 좀 독특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독특한 진리를 하더라도요. 보편적 진리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기본적인 뜻이 실려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 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은 활용하는 도구이지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섬기잖아요. 재물을 섬긴다고 재물 앞에서 막 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재물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이 좀 요즘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자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약간 좀 이렇게 교제권이 좀 상실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럴 때도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돈이 없어 이럴 때 불안하십니까? 어떤 것도 불안하세요? 후자가 불안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인간의 기본이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정말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해결하고 주님의 도움받고 이긴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학대하고 부리는 개념의 주인이 아니라 보호하고 감싸주고 인도하는 개념에서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을 때는 학대하는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이후부터는 학대하고 명령하는 개념보다는 보호하고 구출하고 인도하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소유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확실한 모습. 근데 내가 죄도 짓고 세상에 분주하고 등등등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불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불안한다는 것이 막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라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떨어져도 긴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더 불안하냐는 얘기죠. 어떤 걸 더 신뢰하냐는 얘기죠.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활용하는 도구지 섬기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꼭 재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명성,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앞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취업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많은 것들을 말입니다. 그런 것들과 즉 세상적인 것들과 나 자신을 위한 것들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어떤 것도 중요하고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권위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권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한 권위만 딱 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다른 권위에 대해서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렇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따르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문제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바른 성경과 잘못된 성경, 어떤 권위를 따르겠느냐,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문맥적으로는 하여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자아,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친구를 사귀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재물로 인한 친구가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 친구가 나를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까지 이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한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쭉 듣고 주를 비웃습니다.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도 그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듣고 특히 이제 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바리새인이 듣고 비웃는 거죠. 왜 비웃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이라고 딱 적어 놓으셨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지 왜 그래? 왜 예수님은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비웃는 겁니다. 봐,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거렁뱅이처럼 맨날 저럼 떠들이 제자들만 끌고 다니고 집도 없고 말입니다. 누울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남루한 옷에다가 말입니다. 외모는 그냥 엉성해가지고 우리처럼 고급스럽고 못하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비웃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꾼들 말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면서도 존경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행하면은 미워하면서도 존경합니다. 존경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가 존경하지 않는 줄 아세요?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나도 하나님 섬긴다 이거죠. 나도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오늘 탐욕스러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마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마귀 있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만큼 더 강력하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높아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죠. 자, 여기서는 13, 14, 15, 16절은요, 연결된 문맥이 아니라 각각 떨어진 그 단편적인 진리들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어려울 거 없죠?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은 십자가까지가 구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언약이 발효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발효됩니다. 옛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잖아요. 새 언약, 뉴테스타멘트, 신약, 그렇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교리적으로 딱 부러지게 갈리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교리적으로는 구약적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요한까지, 침례인 요한까지를 구약으로 설정해 주셨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교리적으로는 구약적 상황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신약을 시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과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도기. 요한이 활동하고, 요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활동하고 요한이 이제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3년 동안 행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요한 앞에까지는 구약인 것이고 십자가 이후부터는 완전한 신약인 것이고
그 사이에는 과도기예요. 이 과도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폭력을 쓰는 자들이 천국을 찬탈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왕을 제거해버리고 자기네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자, 똑같은 기간인데요. 누가복음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마태복음 관점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찬탈하는 기간. 근데 같은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마귀님께서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지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면서도 동시에 박해도 받고 방해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들이 밀려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이후부터 확실하게 전파되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도 전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거듭나라 말씀하셨고요. 구원받으라 말씀하셨고요.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때때로는 율법적인 내용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크고 더 보편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몇몇 구절 때문에 예수님 율법 지키라고 하셨어. 여기에만 그 매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내용들이고 오히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런 부분들이 풍성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전체로 말할 때는 이제 구원 못 받은 분이 훨씬 많죠. 못 받은 사람들이 넓은 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만 보더라도 꽤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한약이 없어지는 것보다 17절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여기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치 않은 진리는 명확한 진리로 뒷받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만 딱 갖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혼은 어떤 경우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하는 거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음행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 싫을 때, 떠나려 할 때 이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막 대하고 괴롭히고 정말 죽일 것 같아요. 근데 난 너 안 벌어. 난 너 결혼 유지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이 결혼을 유지하니까 난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날 버린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성도를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거 자체가 버린 거죠. 이혼 도장을 먼저 찍어야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고통 가운데 억지로 참고만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음행할 경우,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악하게 행할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진리가 뒷받침돼서 봐야지 이혼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지,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어떤 경우도 이혼하면 안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카톨릭은 이혼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긴 그러면서도 천주교도 이혼 많이 합니다.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거.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이 헌데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괴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그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지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것은 비유다. 앞에서도 비유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유란 말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서도 비유란 말씀 없었죠. 비유 아닙니까? 라고 따져들어요. 자, 비유라면은 교훈을 줍니다. 비유, 우화라면은요, 그 등장인물 혹은 그 상황,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가 뭐지? 뭘 상징하지? 상징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그 뒤에 숨은 진리를 보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웬만한 비유들은 직접 또 해석을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가 아닌 게 일단 이 나사로라는 이름도 직접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옥에 가고 하늘에 올라가 저기 아브라함 품에 가고, 이게 왜 비유죠? 이건 실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비유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사로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예요? 거지를 돌봐주지 않아서 지옥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하지 않아 지옥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종류로 해석합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걸 보니 이거는 교리가 아니야, 이건 비유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비유는 비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말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악을 행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니까 이걸 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행위구원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기서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있으면 이해할 텐데, 그것도 율법을 지키라든지 직접 말했으면은 구약교리구나 할 텐데 그런 말도 없잖아요.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 부자는 거지가 자기 앞에서 맨날 헐벗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평상시엔 잘 먹고 잘 호의호식했는데 죽어서는 고통받으라. 나사로는 평상시에 고통받았으니까 죽어서는 편안해지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신약교리가 아닙니다. 구약교리예요. 왜 구약교리인지 아세요? 형제사랑. 부자와 나사로가 왜 형제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형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형제사랑 이퀄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웃과 형제 좀 다를 수 있죠? 세상 이웃도 이웃이고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 형제니까, 그렇죠? 물론 좀 확대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웃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곧 형제인 거예요. 밖에서 굶주리는 사람도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형제인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환난교리이기도 합니다. 왜 환난교리입니까? 환난 때는 부자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그러겠어요? 짐승의 안 받고 남아있으니까 부자로 남아있죠. 환난 초기에는 부자일 수가 있어요. 창고에 쌓아둔 게 많으면, 그렇죠? 하지만 환난 중간 넘어가면서 은행 돈 못 씁니다. 짐승의 안 받으면. 자기의 부를 유지하려면 짐승의 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부를 유지한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래, 내가 돈은 말고 캐시를 말고 다 이렇게 창고에다가 쌓아놨어요. 나 이걸 7년 동안 먹고 살아야지. 짐승의 표 안 받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이웃이 도와주세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줘야 돼요. 처음에 한두 개 주겠죠. 나중에 점점 없어지니까 더 이상 못 줘.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다 주면 나 뭐 먹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부자란 이유만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시대는 대환란 때예요.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교리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옥의 실체예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보시고 지옥 얘기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